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22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분명 지혜자가 되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삶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1절에서도 지혜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한 해를 소개를 했죠.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면은 스마트한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주님을 닮게 한다라는 것이었죠.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 지혜가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도 지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도 인간의 이성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지혜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다시 한번 지혜가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기를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실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해 아래 세상에 속한 모든 이 악과 부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비교적 자주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적하는 모순된 현실의 구체적인 증거는 악한 통치자의 문제였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이 권력에 의해서 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해하는 부조리와 불의를 보았다는 거죠. 더구나 전도서 기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의 모습은 그 악한 왕들이 살아있을 때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멸시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그 사람의 이 사회적 명성과 또한 인격에 따라 적절하게 장례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어요. 때문에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죽음은 이 저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왕은 죽은 후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공이다라고 전도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했던 그 악한 왕이 죽은 후에도 명예롭게 장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의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을 행한 왕의 악행이 기억되면서 증오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악인의 악한 행위가 징벌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또한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세상의 악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보다는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15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것에 마음을 뺏겨 평안과 기쁨,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헛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참된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생애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로 희락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사마으에서 유래한 명세로 하심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희락은 그 중심에 그래서 기쁨의 샘이 있어서 계속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함이 바로 이 하심하와 이 카라라의 희락입니다. 우리가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희락은 헛된 세상으로 인해 좌우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져 살고 있음을 기뻐하고 소유나 환경에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 범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쁨, 희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간적인 여러분 기쁨은 누릴 수 있으나 연속적인 이 희락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헛된 일들에게서 탐욕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의 자격으로 그것을 얻었고 평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복들을 확신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락을 누리는 비결은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자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됨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자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는 권면이에요.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희락의 삶을 누린 우리에게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허무한 결과를 가지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을 누리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간략하게 희락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구속받거나 여러분 매이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참된 자유는 잘 생각해 보면 매이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매이느냐가 문제이지 매이는 것 자체가 자유를 빼앗기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거, 부부는 서로에게 그렇게 매여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부모에게 매여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매이는 것, 삶을 안정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매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참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이 주님의 주권 안에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삶으로 참된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전쟁과 같은 삶과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허무와 쾌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희락을 누림으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